네, 우리 다음 세대 부모님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다음 세대 교육 디렉터 김반성 목사입니다. 오늘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이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아이들과 어떻게 잘 나누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매주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나누고 있고, 또 특별히 한 주에 한 문씩 아이들에게 외우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잘 외우고 있습니다. 외울 때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열심히 외우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게 1차 목표이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던가요?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람이 왜 존재하냐? 답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특별 계시인 성경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럼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지난주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들어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와 또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내용을 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소교리 문답이 성경에 나온 내용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의무, 이 두 가지를 이제 소교리 문답이 소상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생각해 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겠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있나요? 결혼을 할 때에도 우리 결혼 배우자가 될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전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지 못한데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경을 요약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4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제 3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4문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고, 이 내용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세 가지로 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것들이 무한하고 영원함에 불변하다. 이 세 가지를 다룰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일단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셨고요. 영의 속성은 뭡니까? 살과 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뜻은 뭐냐면 일단은 육체와 반대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은 영은 육체적 속성과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육체라 함은 이런 거죠. 보고 또 말하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속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육체를 감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육체는요, 눈에 보입니다. 또 들립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냄새 맡을 수 있거든요. 만져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이런 오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은요. 영은요. 냄새도 나지 않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맛볼 수도 없고요. 만져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체 감각 기능으로 감지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 분, 인간에 의해서 좀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분, 소위 차원이 다른 분.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육체성을 가지고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살과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우스도 만져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맛보는 것 좀 이상하게 맛볼 수도 있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육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 인간의 오감으로 파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성을 가진 분, 이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데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육이 있는 것들은 어때요? 무조건 다 공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살과 피를 가지고 있고 이 육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죠. 또 아까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마우스도 공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공간이 없으면 어떤 겁니까? 이런 거죠. 이 안에는 지금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세요. 이 산, 예루살렘 그 어디서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장소에 매이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성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거는 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다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보시는 것들, 그가 경험하시는 것들, 그가 생각하시는 것들 우리가 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요,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뜻은요, 우리와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창조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땅의 흙으로 그리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예요.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혹은 자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은 영혼이 없는 고깃덩어리, 화학적 산물,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요.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뭐가 가능해요? 교제가 가능하다고요. 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어렵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로 많아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내용들입니다. 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진통과 아픔을 들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것도 아십니다. 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이 영이시라면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시냐?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하나씩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오문에서 조금 다룰까 하고요. 오늘은 이 지혜부터 조금 다룰까 합니다. 예,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성적인 존재다. 또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도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성의 활용, 이 지혜죠. 이 지혜보다 무한히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수많은 지식을 탐하고 또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사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보다 강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익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총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 세계의 삼라만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우연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밀한 지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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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거룩한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뜻이 거룩의 원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하다, 또 하나님께 쓰이는 물건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물건, 성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체에 뭔가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뜻의 가장 1차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거룩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해 놓으신 백성. 이걸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구별이라는 것에서부터 파생된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별된 분이세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분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세상은 어때요? 죄악이 많죠. 망가져 있죠. 어긋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섞이거나 또는 이 세상이 일부분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범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이 세상과 구별되어 계신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관계가 없는 분이고 죄와 관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순결이라는 뜻.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세오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이 구별의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언어의 의미도 조금씩 변천이 일어나잖아요. 선지서 같은 데를 보면 이 거룩이라는 뜻이 순결의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순결해져야 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백성, 성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을 닮아서 순결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고 하나님에게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 무한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되어 무한히 높으시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 순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 잘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은 지혜롭고 또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말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능한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과 우주와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로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분이세요. 자,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또 전능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데 마구잡이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즉 도덕적 속성,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고 상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그렇게 도덕적으로 통치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자들 또 나쁜 짓 저지르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고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의로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따라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의를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십시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인데, 자, 이게 이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는데 이 손을 보십시오. 하나는 어머니의 손이고 하나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실 때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고 어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손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의 양면입니다.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하시지만 그 악을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품에 안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살아갈 수가 있죠. 지금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향 미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하심을 달콤하게 맛보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딘이라는 아주 유명한 청교도인데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라는 분 그 자체를 믿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 세상을 보면 진실이 없죠. 이렇게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면 거짓말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표현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입이 거짓을 말한대요.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어 있대요. 만물보다 거짓되어 있대요. 그래서 너무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보세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우리가 거짓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간사하고 거짓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말들을 하고 거짓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행하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들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거룩이 있고 공의가 있고 선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보다 한참 적은 분량과 또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도 부족하나마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갖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설명한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세 번째를 보면 그것들이 무한하여 영원하며 불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무한, 영원, 불변.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 닮은 점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영원하세요. 불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합니다. 또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변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변하죠. 항상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죠. 끝이 있고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한히 있지 않아요. 유한히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뜻에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와는 다르게 무한히 가지고 계시고 영원히 가지고 계시고 변하지 않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늘어나거나 능력이 늘어나거나 이런 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한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변하지 않고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하고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늘 변하기 때문에 불변한다는 게 뭔지, 영원하다는 게 뭔지, 무한하다는 게 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예배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은 예배입니다.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다루었지만 많이 묵상하시고 이 우리의 믿음에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시고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